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5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런 제목으로요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짜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아마 머리를 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피했던지 이렇게 귀를 맞아서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붙잡아서 그 말고의 머리에 붙여주신 깜쪽같이 그 상처가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접하게 되었겠지만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영 제국의 그 식민지 정책에 반대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대표적인 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폭력을 배제하고 오직 사랑과 진리로 우리는 이 인도의 독립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얀마 같은데, 홍콩 같은 데서 민주를 자유주의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간디가 이끌었던 인도의 민주주의 운동은 그 특징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폭력에 대항해서 과연 사랑과 진리로 대항하는 것이 답이 있겠는가? 과연 그것으로 당신들의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때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폭력으로 망할 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조국 인도의 영혼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안겨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폭력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리고 지향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참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의 목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2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50절과 51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옛날 속담에 참으린 자가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참는 것, 좀 인내하지 못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자면 좀 성급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모르게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술수를 쓰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그 성격 때문에 그런 성급함 때문에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고의 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2학년 아마 2학년 3학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다 되어가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던 그 무렵이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 그 동급 친구들과 이제 그 신학교 친구들과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시험 공부하려고 버스를 타고 불과
제가 지나가고 나서 30분이 채 되지 않아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건물과 건축물들이 무너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 빨리빨리 씌우려고, 빨리빨리 씌워서 빨리빨리 돈 받고 빨리빨리 부자 되려고, 그런 성급함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나라로 기록되고 있는지는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 한 사람이 이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임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격이 워낙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안 씻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제 그 상을 물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나는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경고망동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3번 실제로 부인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 지도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왕자로 쭉 자라다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애국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한 대 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려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급함 때문이에요. 성급함. 요한복음 12장의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많은 인류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예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가 없는 결과는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우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그 무리들의 한 사람, 그 말고의 귀가 베드로의 칼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친히 주어서 그 자리에 다시 붙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기의 적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성경이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바로 즉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단순히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기까지, 거기까지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친절이어야 하고 아주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모든 신앙과 정신의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단순히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 원수가 혹시 굶지는 않는가? 저 원수가 혹시 목말라 하지 않는가? 혹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고 관찰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단계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사랑의 경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되겠지.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야.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명사형으로 쓰인 기록이 없어요. 항상 동사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행동이 나타나요. 행동. 내가 당신 사랑해.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그 적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는 십자가에서도 그런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같이 흉악한 그 범죄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불치의 병이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화신이요,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헌금하면 내가 기도해서 당신을 낫게 해주겠어.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예수님의 화신이라면 그 손바닥에 그 못 박힌 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손에 못이 박히고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상처난 주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나를 고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통하여 마지막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구원받았고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단순히 생각과 관념만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은 기적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순히 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영웅심 때문이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희생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동산에 오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에 당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 내가 입 한번 열면 저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이 무리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군단이라 했는데 이 한 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그 군사 조직 그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역사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로마의 한 군단은 3,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의 그 군인들을 한 단위로 모아서 군단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2군단이면요 7만 명이 훨씬 넘는 천사를 한꺼번에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굳이 천사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 한마디면 하늘에 불이 쏟아지고 땅이 꺼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정말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다 무릎 꿇고 불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과시할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런다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났는가? 얼마나 내가 이 몸값이 이렇게 있는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그걸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과장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고 오히려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뒤집어 엎고 나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결백을 증명할까? 거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몸부림이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주님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고, 결국 그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이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